뱃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등불 아래서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은혜의 등불 아래서 보니 집사님이, 교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형상.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위에서 그에게 주를 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당신께서 그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일을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주 여호수아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작년 이맘때부터 이렇게 불어오는데 살랑살랑 불어오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베트남의 하노이라는 데에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죠. 베트남은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떠난 곳이 베트남. 그 베트남은 사실 미국에서 별로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별로 안 가고 싶은 나라예요. 물론 이제 베트남도 미국과 이렇게 정상적인 외교가 열려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베트남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이뤘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이 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며 또 북한은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떤 태도를 취해서 베트남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장소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북한에는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에서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면서 종전에 준하는 그런 선언, 평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적인 외교를 통해서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2월 27일,
28일 그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면 3월쯤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서울에 방문할 수도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올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웅,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웅이 터집니다. 이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도록. 이 악한 권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딱 100년 전이죠. 1919년 3.1운동이 있었는데 일제 치하를 나왔는데 남한의 진정한 이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경찰이 되고 군대가 그대로 군인이 되면서 오히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이게 기업들도 그대로 친일 기업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 북한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물론 이제 유교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계속 토대로 해서 지금 남한 어쨌든 기득권 권력이 세워졌단 말이죠. 아주 통일, 평화적인 통일 아니 통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그냥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공존하면서 번영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안 갖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반 세력들을 무너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반대하는 세력의 한 부분을 한국 기독교의 중심축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세계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순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의 순리 가운데서 기독교 교회가 평화를 반대하고 북한을 계속해서 적대적인 국가로 야기 찍으면서 평화를 반대하는 것을 하면 역사의 흐름에 거스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교회에 큰 치명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빨리 이 평화의 분위기에 평화의 물결에 함께 동참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물론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수보교회 이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이키셨어요. 선거할 때만 해도 막 하여튼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북한의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이시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이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고 얼어붙어 있던 적대관계가 풀리고 있는 이런 시기, 새로운 평화의 계절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새로운 평화,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거룩한 상상력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다. 교회가 그런 평화의 중재자로서 평화적인 중재자로서 대한민국의 역할 또 교회의 역할을 위상을 다시 세워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성령의 바람이죠. 봄바람이죠. 북한을 적대시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평화적 중재자의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나바를 말씀을 함께 바나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의 바나바가 본명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아시나요? 성경 안 읽으셨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사도행전 이제 성령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막 뭐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막 서로 자기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뭐죠? 요셉. 요셉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 하면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 그래서 우리도 뭐 요셉이라는 이름 많이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왜 족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다 아니다. 누가는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복음 처음 할 때, 사도행전 처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설교할 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입니다. 복음서를 쓴. 근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지파 사람이라. 구브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 저 지중해 있는 큰 섬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큰 섬. 거기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를 요셉은 이름인데 그냥 이름이니까 고유명사니까 요셉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라고도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읽은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모른단 말이죠. 바나바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바나바를 가로 열고 누가가 쓴 거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표현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를 가진 자 이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별명이. 근데 이제 이 원래의 본 뜻으로 얘기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성경에 바자가 들어가는 뜻이죠. 바. 이름에 바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바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아들.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시몬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이거나 시모나 이게 아니라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유대식 이름,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 네? 바요나 또 있어요. 거지, 그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근데 디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거지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거지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장님인데도 거지인데도 이름이 거지의 아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름을 지어준 건 좀 귀족, 좀 뭔가 이렇게 왕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어졌고 옛날에는 여자들에게도 이름 안 지어졌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름이 그냥 뭐 길에서 지우면 길동이, 길동 이렇게 되는 게 마지막으로 하면 뭐죠? 말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이걸 모르겠는데 바디메오.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려면 바요나 바라바 위로에. 근데
나바라는 말이 정확하게 위로라는 뜻이 아니래요. 근데 비슷한 이름이 선지서에 있습니다. 나 12 예언서의 한 사람. 나훔 있죠? 나훔이라고 저 와운에 가면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로라고 했습니다. 나훔은 위로라는 뜻. 거기 카페 이름은 카페에 나훔은 성경 이번째 나훔의 이름을 쓴 거예요. 위로. 그래서 나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것을 굉장히 오래 설명했네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별명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보다도 바나바로 더 유명한 거예요. 별명으로 더 위로의 아들. 원체 위로를 찾는. 위로는 누구에게 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대개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 강자와 약자 사이에 있을 때 위로는 누구에게 가는 거죠? 강자에 가서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위로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부라 그러죠. 그렇죠. 약자에 가는 진짜 위로.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게 진짜 아버지, 이 바나바, 이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그러니까 위로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죠. 그만큼 위로에 뛰어난 사람, 위로가 특출한 사람. 가면 이 사람 만나면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이 사람 보면 그냥 안기면 마음이 풀어지고, 이런 식으로.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이런 사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나바가 누구를? 사울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은 것이 그렇습니다.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다메스크 성에서.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지만 아나니아가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말씀 듣고 가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다메스크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막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메섹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받아들이지가 왜 믿을 수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떤 바로 몇 달 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돌로 쳐 죽인 사람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사울의 이름만 나와요. 옷을 가진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대표자라는 그렇게 하는 것의 대표자. 사울은 그 전에 본문을 보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표현했을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악한 사람. 이 사울이 예수 믿고 이제 제자들과 사귀려고 왔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 저 또 끝나풀 아닐까? 괜히 와서 우리를 다 일망타진시키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이 상황을 사울이었던 바울이 기록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1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2장 아니 1장 자, 신약 302페이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고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걸린 시간이 나오는 거죠. 몇 년인가요? 3년. 3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믿지 못한 겁니다.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워낙.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거죠. 계시로 알게 되었지만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제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 이제 빼고 그냥 다메섹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했죠. 아나니아는 어쨌든 그렇게 갔던 것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환상 가운데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런 환상을 안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이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베드로도 뭐 환상 보고 막 그랬는데 이런 환상을 안 보여주셨어요. 왜?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누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12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울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어요. 예수 믿고 막 복음 전한다 그러고 막, 그런데도 못 믿겠어. 거의 3년 동안. 그런데도 환상을 안 보여주셔요, 예수님. 왜? 바나바가 환상 봤다는 얘기 없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을, 약자,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강자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예루살렘 공동체, 어쨌든 이 사울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평화적 중재자라고 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재자. 그게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그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27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첫 번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했는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는지.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울과 이야기하면서 하게 돼요. 사울의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해준 거죠? 믿어준 거예요. 다 믿어주고,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주고, 그래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이 사울도 소개받고 싶으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정말 자기는 예수님이 계신 사도들에게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썼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안 듣고 싶었겠습니까?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한 겁니다. 교제를 했는데 갈라디아에서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교제했을 때조차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 야고보인데, 12 사도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순교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를 씁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만 보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8절에서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화해가 잘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뭉뚱그려서 역사가인 누가가 뭉뚱그려서 얘기할 뿐이지 사실 실속은 다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일망타신하고 호시탐타 노렸던 걔인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스데반하고 친한 친척도 있고 스데반의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울이 잡아서 죽이도록 했던 사람의 누군가 가족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믿어? 용서가 잘 안 돼요. 베드로 만난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괜히 같이 있어서 식사하는데 엉칠 것 같은데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빌립 집사가 있는 곳이 가이사라였어요. 그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보냅니다. 아마 배로서 갔을 겁니다. 다소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어요.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죠? 누구의 고향일까요? 사울의 고향. 네 고향으로 가. 거기서 있어요. 거기는 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친인척도 있고. 다소로. 그리고서 몇 년이 좀 지난, 대충 한 5년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제자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못지않은 큰 도시입니다. 이방의 도시. 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부흥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막 부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사마리아에서도 막 부흥을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안디옥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파송돼요.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봤는데 막 사람들이 부흥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조금 더 한 지금 순천에서 광주 정도 거리, 조금 더 멀까? 하여튼 목포 정도 될까요? 그 거리에 다소가 있었어요. 다소지. 다소에 누가 있죠? 사울이 있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어디로?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에서 왜냐면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논지로 설득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 구약을 알던 사람들은 막 설득 당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너무 좋은 교사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1년쯤 있다가 흉년이
흉년이 큰 흉년이 나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에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헌금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청년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 청년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죠? 마가입니다. 청년 마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 마가가 같이 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시하심을 쫓아서 두 사람을 뽑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서 선교지에 전도하러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거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누구도 같이 가요? 마가도 같이 가요. 마가도 같이 가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 섬인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는데 거기서 마가는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도를 보니까 거기서 길리기아의 안디옥을 하는 포레스트가 산맥이 있는 거죠.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옵니다. 1차 선교 중간에. 그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 돌아보자 그래서 달라 그러는데 바나바는 위로해야 돼. 바나바는 누구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냐면 마가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해요. 다시 기회를 주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청년이니까 이 아이는 헬라어도 능통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일 거야. 데려가서 우리 키우자.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반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기가 떨어지고 복음 전하는데 아주 안 좋아. 반대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다고 해요. 얼마나 다퉜는지 주먹 싸움은 안 했겠죠. 어쨌든 말싸움을 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서 바나바가 웬만하면 이렇게 마음 들어주고 그래 이렇게 해줄 사람인데 이거 부분에서 아주 둘이 등을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에베소 4장 10절에 바울이 그 감옥에 로마의 감옥이겠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이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성장해서 베드로의 이 통역자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화해했다고 이런 얘기는 없지만 아마 화해했겠죠. 바나바는 우리는 바나바가 이제 삐져가지고 사역을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사역을 했고 지금도 구브로 섬에 가면 구브로에 가면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 기념교회가 있고 바나바도 여러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고향으로 말년에 왜냐하면 바나바가 나이가 좀 많았기 때문에 말년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순교해서 그 순교한 것에 대한 기념교회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오늘 바나바의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입장을 대변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과 기존에 어떤 활동할 수 있던 사도들 또는 바울 이런 사람들과 다시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바나바의 이 성품, 이 은사, 이 사역은 아마 계속 되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부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오게 한 그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주 안에 서갔다. 든든히 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일들을 정리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 일들의 중심이 뭐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하는 그 일. 화평케 하는 일. 평화를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에 의해서 수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일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배척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 원수였던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는 곳인 것이 교회라는 것, 평화의 공동체라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원수도 받아들이는 교회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피스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네.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평화를 만듭니다. 성령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였을 때 성령을 교회가 어떤 동물로 표현을 했죠? 뭐죠? 성령을 뭘로? 비둘기.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 노아의 방주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 올리브 잎을 가지고, 그래서 비둘기는 항상 보면 평화의 비둘기는 올리브 잎 비둘기 보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의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평화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샬롬의 왕.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평화가 붙지 않아 보이죠, 예루살렘이. 그러나 원래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산의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도시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평화를 만드는 평화 공동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중재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중재자로 서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시키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평화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이 비폭력대와 회복적 정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할 때 이 법을 정의롭게 할 때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마만큼 많은 폭력, 나쁜 짓을 행했는가를 이렇게 조사해서 그것에 합당한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해자가 얼마나 많은 가해를 행했는가에 대해서 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보적, 인과응보할 때 응보적,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도록 하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응보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응보적 정의는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해자의 그 폭력, 그 가해자가 얼마나 그 죄를 범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피해자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해자도 어쩔 때는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았다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다 억울하다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응보적 정의에 대응해서 최근에 한 20여 년 정도부터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뭐냐? 회복적 정의 운동.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가진 그 고통과 아픔과 상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가해자가 자신이 벌을 마땅히 받아도 이 벌을 이렇게 인식되도록. 그리고 이것을 가해자가 충분히 알아주니까 피해자가 해서 어떤 일이 나면 용서가 일어나요. 진실로 회개하듯이. 진실로 잘못했다고 자기가 어떤 벌을 받든지 간에 진실로 내가 이것을 너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데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해자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가해자도 더 이상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974년에 캐나다 엘마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호 관찰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이들 학교 폭력처럼 폭력이 일어났는데 그 폭력 행한 죄 범죄자를 보호 관찰하는 사람이죠. 근데 보니까 생각하기를 지금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과연 바뀌겠는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아이들을 만나게 해서 이 피해 상황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 판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실정법 위반이에요. 왜?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하는 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피해자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폭력이다. 뭐 이래서 분리시키거든요. 학교 폭력이라도 분리시키는데 이걸 만나게 해서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의 위법인데 판사가 법인들한테 그걸 허락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도 진정한 용서를 하면서 다음에 그렇잖아요. 학교 폭력 만나면 누가 또 만나 학교를 가해자가 떠나 피해자가 피해자가 떠나는 왜? 또 걔를 또 만나서 내가 또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게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니까 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더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유엔에서 이 회복적 정의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분쟁의 지역, 갈등 지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대한민국에도 한국에도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2005년인가쯤에 들어와서 지금은 한국 평화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져 있고 몇 개 단체들 비폭력 대화라든지 또 회복적 정의운동, 회복적 도시운동, 사법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이런 평화적인 무드 속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평화학 문이 있대요. 평화학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고 그런 평화 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됐던 얘기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고관찰자가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그가 가지려고 애를 썼고 그것으로 가해자 피해자 상황 속에서 이게 벌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회복적 정의 운동이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갈등, 어떤 깨어진 곳에 방화밭처럼 큰 위로의 사람이죠. 평화의 사람이죠.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적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깨어진 갈등, 깨어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평화적 중재자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관심사를 내 삶 가운데 표현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평화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 하늘빛교회도 그런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2019년 한반도에 불어오는 그 평화의 바람, 그냥 기도하고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남북한이 전부 단일화가 되는 통일은 아니더라도 서로 교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평화의 사람으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